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세상은 날이 기울다 어두워지고 또 새벽이 오고 낮이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때마다 배우고 연습하는 세상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제일 큰 것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고 또 그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임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인 줄 압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살 때 모든 존재들을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영광의 자유가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옛사람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종돼 갖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종되어 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세상에 포로된 데서 눌린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61장 전하겠습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한 몰랐으며 종일 영광과 내가 이를 들며 끝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함 몰랐으며 종일 영광과 내가 이를 들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은 상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석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책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자, 이게 우리 로마서 8장 21절 이하를 로마서의 제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 우리가 오늘 그 주제에 보니까 이 첫째 우리 주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을 입은 자로 살라니까 내 안팎에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한 세상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방해를 하는 게 알고 보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고 또 배운 사랑을 더 힘껏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배 시작에 성경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도 그런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가는 이런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대마다 이래 달라지는 이유는 뭐 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세대가 우리 옛날 같으면 한 60년으로 봅시다. 보통 창갑 60년 한 세대가 또 배우면 그 다음 시대 또 우리가 똑같은 연단을 받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30년마다 한 주기라는 말도 있었고 요즘은 70년마다 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내가 배우고 경험한 거 인생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도 내가 배운 거는 저절로 유전이 상속이 됩니까? 걔들도 인생은 또 다시 배워야 됩니까? 예? 다시 배워야 되지. 그죠? 처음부터. 그건 누구든지 다 그래요. 신앙의 그는 부모가 어떤 좋은 면, 교훈이나 좋은 면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있어도 현실에서 자기가 그걸 체험해서 자라가는 거 똑같이 배워야만 되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세대가 지금 그런 통해서 복을 받아서 제가 알았다 합시다. 그럼 그 세대가 하나 지나가겠죠. 다음 세대는 부모 때문에 아무 어일 없이 평안히 지나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못 배우지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가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고 전도서 1장 옛날에 하늘이 지금 또 있고 지금 우리가 한 게 또 다음에 있을 거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거는 한 세대가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60이라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만약에 30 정도로 낳았다 합시다. 그럼 또 이 사람이 또 여기 또 연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한 세대 한 세대를 하나님이 양육해야 되시기 때문에 어떤 한 세대가 그다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양육됐어도 그 사람은 또 불러가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도록 그 세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줬다가 또 환란을 줬다가 이렇게 가면서 한 세대 한 세대를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내 하나가 이 세상에 우리 세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은 그 세대는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야지. 우리 만약에 양육을 받아서 한 50이 됐다. 그런 세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하나님 주신 데에 대해서 이걸 청지기로서 잘 써야 될 줄 아는 세대가 됐어. 그러다가 이제 얼마 살다가 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지의 입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았던 그 세대가 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정도 평안을 주셨다 합시다. 그 평안을 다음 세대는 그대로 주면 자기의 구원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거기에 또 맞도록 또 하나님이 그 시대나 그 개인을 또 양육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면에서 세대가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 하늘이 지금도 과거 세대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또 있고, 그죠? 지금 세대 하늘이 또 다음에 있을 거. 땅 위에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역사가 그럼 과거 것이 인간의 그 심리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볼 과거 필요가 있지. 그 세대나 지금 세대가 또 달라진다면 역사를 우리가 배울 게 있겠어요?
인생의 어떤 기계 문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롭게 발전해 나가지만은 인간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의 인격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 미개하고 지금 사람들은 현명하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역사를 보니까 지금부터 뭐 5, 6천 전에 그런 어떤 문명 굉장히 지금 같이 이런 디지털 문명은 아니래도 굉장히 우리가 우리가 나라 박정희 대통령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잘 사는 시대 같이 어느 정도 그렇게 잘 살았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뭐가 딱 끊어지게 되면은 그게 물 하나가 없어도 이제 가뭄만 있어도 그 도시가 싹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물만 갑자기 그 온도가 변해가고 추워지기 시작해도 또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물질 문명도요 어떤 지역은 쇠퇴합니다. 쇠퇴하게 삽니다. 쇠퇴합니다. 꼭 물질 문명도 전체적으로는 성장하겠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쇠퇴도 합니다. 시대도 보면 어떤 유럽 같은 데는 중세 시대가 되면요.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모든 문명이 더 뒤처지며 나갑니다. 퇴보됩니다. 그러면 문명들이, 세상 문명도.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사들의 지식은 꼭 이런 세상은 꼭 자기 반정법하고 그 사람들의 유물론으로는 세상은 꼭 발전돼 나간대요. 어떻게든지. 문명이나 제도나. 근데 그게 틀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이 공산주의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제. 물질 문명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발전돼 나갑니까? 발전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예? 퇴보될 수도 있죠. 인간이 우리 1차, 2차 대전만 일으킨 거 보면 인간이 생각이 선해져요? 악해져요? 악해지잖아요. 인간의 그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주 더 그거 갖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서로 좋게 잘 살 수 있다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세상은요, 지금은 디지털 문명까지 하나님이 좀 어떤 부분은 옛날보다 뛰어난 그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인간의 행복감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건 달라질 게 없어요. 도리어 우리보다 못 사는 벵갈라데시라든지 부탄 같은 나라들이 행복지수는 최고로 안 합니까? 주관적 행복지수는 여러분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 자살이 그래 많은 겁니다. 알겠죠? 힘드니까 자살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물질 문명이라든지 세상의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내가 착각을 자꾸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물질이 더 좋아지면 내 행복해질까? 또 무슨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인간 문제가 해결되면 또 행복해질까? 또 병만 나으면 또 행복해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잠시는 그렇지만은 좀 지나가면 그것도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인간 행복은 특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나마 인간 앞에 인간을 사랑하고 그 정도 하나님보다도 또 자기대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다 간 사람들이 그나마 행복한 겁니다. 그냥 세속적인 욕심, 돈 욕심, 권세 욕심, 자식 욕심도 가지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연예인 다 옛날 우리 젊은 사람들 연예인이 되겠다고 그래 줄을 서는데 연예인은 다 누구고 민영아 다 행복하냐? 연예인 세계가 더 불행한 사람 많아요. 왜? 소수의 사람만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요. 알겠죠? 또 거기는 또 박대도 얼마나 천대받는지 몰라요. 그 안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세상 거 갖고 행복해지려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은 그거 갖고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에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건 하나님 이걸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을 갖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간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고 또 우리는 죽음을 끝나는 게 영원히 있고 우리 관계는 오늘 오전에 말씀 만물과의 관계가 있고 그죠? 또 내 모든 사랑과의 하나님 관계가 있고 때 몸까지도 이게 어떨 때 보면은요, 예? 이게 탄식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잘하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은 만물까지 탄식할 수 있다는 나의 위치를 알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이 지체가 다 맞춰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만약에 없으면 이거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또 여러분들이 잘하면 다른 것들이 굉장히 혜택이 있고 좋은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귀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나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소화하면 그게 영광의 자유인 거예요. 알겠죠? 영광의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잖아. 속으로는 그지? 하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가는 마귀에 너무 깊이 박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있어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나도 내 중생된 영도 원하고 만물도 원하고 내 지체도 몸도 사실은 원해요. 몸도. 우리 보이자 공기 좀 수려 마시는 공기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우리 숨 쉬고 있는 공기도. 저 하나님도 지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의미를 홀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없다고 언제 악한 생각을 먹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오늘 증가하려고 오해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는 내가 청년 때 은혜를 받아가고 요한복음을 보고 나서 더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감동되고 너무 삶이 세상에 예수 믿어도 그렇게 기쁨이 없었는데 요한복음 읽고 큰 그날 삼중의 감동을 받고 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고 한다 해도 그래. 그 다 사망사날일 거기 때문에 비난해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주권자, 전능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다 버린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궁극은 너희들이 지금 잠깐은 그렇게 해도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로 다 드러나는 거니까 해봐라. 이런 마음을 먹다 나중에 좀 믿음이 더 자라니까 아이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도 어떻게 구원해야지.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좋아서 교만만 해갖고 너희들 그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후에는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 그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안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조금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그게 또 은혜잖아요. 값없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 그리고 또 바울 서신 쭉 그 뒤에 어디부터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부터 쭉 전부 다 서신에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인사말이 뭐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그 다음 은혜가 꼭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고 거기는 꼭 은혜가 나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평강에 나와. 그렇죠? 평강. 사람 사는데 하나님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니까 땅의 것들이 다 사망산 아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기껏 해봐야 길어봐야 몇십 년밖에 안 돼. 대부분 짧아. 몇 년이면 끝나.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성구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에 뭐요? 은혜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겁나지 않게 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만족스러워. 그래서 그 이해가 돼.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이래 돼.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 말이 너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앞에 30절까지 쭉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뭐 할 말이 너무 은혜가 크고 사랑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하고 거리가 멀다 해도 좀 듣긴 들어주세요. 나중에라도 되니까. 아니 내 같은 게 그런 천지를 창조하고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그분이 친히 자기를 낮춰 가지고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제층에 마천을 주시고 또 영원히 인선이 곧발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을 입었대. 그럼 뭘 비교해 볼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자녀래. 그래서 저도 그거에 더 느낀 거는 배경희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한 번만 딱 설교한다면 요거 설교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먼저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분도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는 게 얼마나 크면 그렇게 했겠어요. 딱 한 번만. 그 세상의 자연계시로는 그래도 그거 외에는 그거로만 좀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만 그래도 제일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시로 그래 준 거야.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시를 읽을 때 그 시상에 그 가까이 가야 그 시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뭐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거리가 멀어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뭐 어떤 시를 자꾸 읽을 때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생활과 그 면에 들어가서 같이 동감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될 때 그 실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서신마다 뭐라고 나왔다고요? 은혜와 뭐요? 평강, 그죠? 사람은 평안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몸이 힘들어도 평안이 없잖아요. 몸이 아픈 게 평안이 없는 거고, 마음도 또 건강해도 마음이 아파도 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몸과 마음에.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도 주님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늙어도 그 평안이 더 그 평안이 있습니다. 더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 있지? 시편 73편.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렇게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에서 영원한 분기시시라. 육체와 마음은 늙어가면 자꾸 세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죠. 그래서 또 다른 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가고 늙을수록 더 소망이 있고 환난을 닥쳐도 더 소망이 있고 환난이 오니까 여기서 더 큰 좋은 것을 주려는 거 보나 이 연단이 심하니까 그만큼 더 큰 거를 주시려는 거 보거나 이렇게 믿으면 거기서 더 크신 하나님을 얻게 되고 배우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시대 요거 하기 전에 그 시대를 말이죠. 시대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지금 섞여 있으니까 다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그 세대들마다 똑같이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세대가 밝았다가 어떤 시기에 어두워졌다가 이런 낮과 밤이 오고 겨울과 여름이 오듯이 그 시대가 평안했다가 어려워졌다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온다고 망하는 시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떤 경제학자도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도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경제학자인데 지금도 이 경제학에는 케인즈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하게 쓰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그 사람이 그랬대.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인데 100년 전이면 몇 년도야? 지금 1922년이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 직전이라. 그 사람이 온 세계가 경제 경영에 와가지고 미국에도 그 실업자가 나서서 막 엉망이고 온 세계가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경기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온 세계가 막 난리 날던 데인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는 완전히 자유방임적으로 모든 시장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건데 케인즈는 국가가 적절히 그 어떤 경제에 약간 간섭을 어느 때 그럴 때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케인즈 자본주의 모든 걸 민간 시장 경제에 맡기지만은 어떤 부분은 국가가 좀 간섭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인데 그 사람이 그런데 이런 부침이 있다가 궁극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평균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2%씩 경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말이 돼. 근데 100년 전에 말한 건데 거의 맞대요.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2% 평균 몇십 년 통계를 내면 2%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무섭다는 그 사람 말이 참 무서워.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뭐해도 나중에 이게 경기가 순환돼 가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2%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예언이. 그러니까 그때 보면 세계 경쟁은 온 세상이 다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뭐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또 2차 대전 한번 끝나고 2차 대전 끝나면 완전히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 볼 때는. 그때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또 살려갖고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좀 넓게 여러분 생각을 시대가 평안하면 금방 평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이상하게 막 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이 한참 강할 때는 영원히 강대국 같잖아요. 그죠? 그쵸? 그때는 미국이 몇 말 하다가 다 말 듣고 살았는데 지금 미국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 여러 가지 힘이 없게도 만들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말 안 듣죠. 제가 사우디 큰 미국 대통령 가서 야 석유 좀 증산해달라 하고까지 찾아갔고 힘이 없으니까 옛날 같은 멀리서 말 한마디 사우디가 석유 증산하면 당장 할 건데 지금은 미국 힘이 없어지니까 찾아가서 해놓고 또 창피해 준다고 바이든이 와가지고 석유 증산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중간 선거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말했다가 폭로까지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화가 이래 났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사우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민주당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서 그런다는 거야. 그만큼 세상에 영원히 갈 나라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싹 내려앉히는 겁니다. 알겠죠? 또 신앙도 우리 보세요. 미국의 앞에 그런 신앙들이 또 잘 살고 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 미국이 전에도 아주 신앙적으로 강건하고 경제적으로 뭐든
이 경제라는 게 인간의 어떤 심리와 생활에 달렸거든요. 타락에 나가니까 경제도 무너지는 거지 그렇게. 자, 그럼 그거는 앞에 세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 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지금 우리 세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라도 세대가 바뀌면 세대 바뀌는 대로 나라의 어떤 생각과 체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50년 전에 미국이라고 지금하고 똑같은 미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음 50년 후에 한국은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것 따라 달라지게 돼 있지. 지금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50년 평화 있으면 계속 50년 평화 있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자라오기 때문에 자라오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현실을 맞춰서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한번 회개하고 했으니까 그냥 평안하 달라.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거지 무슨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죠? 현실도 변합니다. 또 개인 현실도 변합니다. 또 우리나라 현실도 변합니다. 또 세계 현실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할 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거기서 분명히 우리 피난처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평안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수요로 나가게 되는데 어려우니까 깨어갖고 더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평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성령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무시 안 하고 도와주지. 그렇죠? 세상 사람 약하면 어떡하면 짓밟습니까? 긍휼히 여겨줍니까? 일반 사람 짓밟아 버리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나는 내 의지를 갖고 믿으면 믿을 수 있고, 뭘 하면 할 수 있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나는 우리 지금 여기 없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 분이 이런다. 나는요, 한번 했다면 꼭 합니다. 우리 아빠는 꼭 하면 꼭 합니다. 신앙생활도 아마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이라고. 너무 모르니까, 이거 철이 없어 저러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듣기만 들었지. 그게 안 되지, 그렇게. 그죠? 자, 여러분들 결심하면 됩니까? 아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케 해야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도 어떤 우리나라 경제 분야의 재벌들이 세상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경제를 분석해서 그게 따라간다 했잖아. 우리나라 경제 그거를 하는 게 ADD인가 난 모르겠다. 일단 그 경제 분석하는 그 국가기관보다도 삼성이 더 정확히 한다 했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안 해요.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체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맞춰가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맞춰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니까. 나도 내 세상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춰서 분석을 하고 가는 기업들은 이 불황일 때 그걸 딱 맞춘 사람은 잘 조심해서 선제 투자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황이 끝나고 호황이 오면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더 다른 기업보다 더 크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분석하고 가는 사람들은. 분석 못하는 기업들은 망해버리는 거야. 망해버리는 거야. 이게. 왜? 분명히
이 경기가 호황도 있고 불황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업종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불황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딱 맞추면 호황 때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 평안할 때 있고 어려울 때도 너무 극도로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그때도 기회입니다. 또 평안할 때는 평안할 대로 평소에 또 해야 되는 그 준비를 또 잘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준비.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에,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말하는 거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그거를 잘 생각은 안 하고 어려움만 무조건 면해보려고 그래. 이걸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어려움만 면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래 평안을 주면 내가 이제 잘할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평안이 오면 잠시는 잘하지만 어느새 또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정말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만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은 변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또 내 개인의 현실도 변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믿고 지금 복을 평안하고 있다가 지금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까지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 자랑했는데 욥의 현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요. 그 나중에 아들들 다 집에 문을 깔려 죽는 것도 왔댔지요. 그 뒤엔 또 자기 몸에 모든 종기가 나갔고 막 긁어댔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도 변해서 현실. 그죠? 또 누구도 변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면 안 변하겠다. 이걸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데 여러분들이 또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베끼갖고 이제 현실 속에서 그래. 딱 생각하고 살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설교 들으면 다 알아. 여기 있는 분들. 아, 그렇지. 현실은 변하고 거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까지는 다 알아. 현실에 내게 된 하나님, 우리 성경의 얘들을 많이 배워. 현실에 내게 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다. 그래도 알아. 근데 제가 이걸 말하면 왜 변하는데 내 개인 그 시대 사람들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안도 있고 환란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평안할 때는 그게 별 못 느끼는데 어려움을 극단으로 뜨면 자기도 인간의 그 한계를 알고 또 다른 사람 의지하는 인간의 모두 총체적 인간들의 한계도 알고 바벨탑 쌓을 때 똘똘 뭉쳤지만 한계가 하나님 무너뜨리니까 너무 무너져 버렸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한테 전부가 남도록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극단적인 어려움까지 우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 사람이 나쁜 건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한 욕심이 크면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욕심 있는 사람과 구원의 욕심 있는 사람은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중심이 난 편할 거다. 사람에게 사랑할 게 있는 내가 되겠다. 이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 오늘 저 시편 13편에 피란처가 또 나오지. 피란처라는 게 시편 13편 20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어떤 때라도 평소 때도 그렇지만 더 환난 때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야. 왜? 그럴 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돼 주셔. 그죠? 피난처. 우리 피난처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91편을 보면은 10편 91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2절입니다. 91편에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여호와는 계약을 선포하지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믿으면은 이 말입니다. 믿으면은 그분 나의 피난처가 되주죠. 나의 요새가 되주죠. 내가 적을 공격하기는 쉽지만 그분이 적이 나를 공격하기는 너무 어려운 이런 요새가 돼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분이. 이렇게 피난처가 돼요. 그래요. 우리 연장함을 도우시나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연장할수록 연장하기 때문에 돕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돕는 그분에게 나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났다는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같이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지성소에다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죄소에 가기까지 과정이 그저 쉬운 겁니까? 힘을 써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 순서 봅시다. 먼저가 물두멍에다 씻고, 그 다음 성소 문 밖에서 번제로 속죄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떡상 다 뜻은 해상을 합니다. 또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은 기도입니다. 자, 여기 떡상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드리는 겁니다. 등대는 항상 진리와 영감 빛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향단은 항상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지성소 문은 뭐 피를 바르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피공도를 말합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룹들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 밑에 벗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영감 있는 말씀 안에 그 가운데가 속죄소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모든 걸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연장함을 도우신다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대신해 주고 계신데, 그리고 또 성도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나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고 뭐 한다고 너무 바쁘더라고. 그래도 그 성도들 기도를 하고 가야지. 최소한 3분께 성도들 기도를 하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얼른 기도를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기도 안 하는 제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지혜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예? 성령이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감찰하는 시간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 뜻대로 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내 욕심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안다 입으로만 립서비스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생구원을 얻는 자죠. 고를 때마다. 그렇게 하는, 벌써 알고서 그렇게 할 때 영생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영생이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10장 27절에 나오는가 보다. 10장, 고린도, 어차피, 누가 보면 10장 20 몇 절인가 나오죠. 20, 나중에 봅시다. 고린도, 누가 보면 10장 15절 이하인데, 그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이웃을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빚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27절에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을 때도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죠? 이 둘째로 셋째로 사랑하면 된다는 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대. 자, 그래서 이게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게. 그 마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자라가는데, 마귀도 그러면 도움을 줍니까? 김영미 집사님, 마귀도 도움을 줘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래, 알아서. 또, 그러면 세상이 막 어려워. 너무, 그것도 도움을 줘요? 평안한 것도 도움을 줘요? 예, 그래, 다 도움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면은 다 어떤 현실에서 버릴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버릴 게 없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세상에 비가 오는 거 싫어요? 어떤 사람 싫다 하잖아. 비가 안 오면 땅에 식물이 자라고 우리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비도 적당히 와야 되지요? 근데 내 입장에는 비 안 오면 좋겠지요? 어떤 날은. 그렇지 않아? 세상 말도 3년 가면보다 비 오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대, 그때.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게 비도 와야 되죠. 그 날씨가 또 어떨 때는 맑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어디 성등 막 우박비 막 쏟아지고 이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떨 때는 맑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미식물이 크고 자라고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비도 안 오고 그냥 날씨가 그냥 따뜻하게 계속 이런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평안, 아무 일 없이 평안만 하면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나중에 보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도 내가 이제 코로나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아내랑 이런데 힘든 거 보고도 아침에 이제 내가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꼭 그 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요즘에는 저 젊을 때는 그걸 잘 모르니까 다른 기도를 먼저 했죠. 그러니까 평안히 주님과 함께 자고 평안히 일어나서 평안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다른 기도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평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쁘게 하는데 다 쓰고 형제 구원하는데 다 쓰게 해주세요. 이거를 허튼 데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맨날 시작을 할 때. 그래. 여기 모든 것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보면 우리가 왜 세상에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하는데도 마귀는 왜 저 사람한테 왜 마귀가 들어. 근데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다 나라는 사람의 구원과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런 사람들이 세상도 저래 돌아가고 또 이렇게도 하고 이래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아닌 거는 무슨 나쁜 거로 왜 저 나빠. 저 사람 죽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이 이래 하고 없어져야 돼. 아니, 날이 왜 이래 또. 제가 우리 교회들 가까운 어떤 사람 보고 나를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말하거든요. 이정수 씨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해봤지.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래 하거든요. 세상이 막 정치권이 막 이래 돌아간다. 그럼 정치권 뭘 막 욕을 한다.
뭐 욕을 할 수 있어도 그 나쁘니까 욕하다 비판 그런 면은 좋은데 넓은 그 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했지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안 되겠어.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응? 그래 저게 나한테 무슨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욕이 있을까? 저는 그 정권도 하나님이 그 문정권 같이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핍박하는 정권 계속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정권을 바꿔준 거야. 또 거기에 맞도록. 한 기세가 나니까 부산에 그때 어떤 시장 후보라고 나왔던 사람은 예배도 허가제로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참, 그 시장에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너무 기세가 나니까 예배도 이제 허가제로 해야 된대. 참네. 그쪽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제 보니까. 지금은 말이고 쏙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맞도록. 이래. 그래, 나도 기도를 해.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많이 가. 그래. 내가 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물론, 국민이니까 나가서 시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제일 기독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겨울이 필요해요. 여름도 필요해요.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고 비도 오는 것도 필요하고 밝은 것도 필요합니다. 다 선을 하나님의 뜻을 그런 현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서 그 정말로 하나님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요즘 경제 옛날에는 경제라가 물물을 다 교환해 살았잖아. 근데 화폐 경제가 시작되면서 그 후에는 이제 어떤 돈 자체가 무슨 금이라든지 은으로 만든 그런 거로 통용을 하게 돼. 근데 어느 시대부터 또 달라져 가지고 종이에다가 인쇄가 찍으면 이게 돈 가치는 없는데 국가라는 나라가 보증을 해 가지고 그게 통용되게 만드는 바꿀 수 없는 실제 가치가 바꿀 수 없는 불안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금을 딱 좀 이 돈 갖고 금을 딱 내주는 그런 태환 지표라는 거거든. 태환 지표로 했는데 미국이 이제 우리가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에서 신용 보증했다고 해줘갖고 종이를 찍어낸 거야. 국가 신용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가상화폐나 그게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지금 말하는데 어떤 궁극적으로 보면요. 요즘 또 우리 이체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알게 보면 그게 또 실제가 아니 가상화폐예요. 돈. 숫자 노름이야. 누가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 예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한 게 없기 때문에 다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건 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 세상 돈은 다 가상적인 거야.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더 그래. 응? 가상. 그 돈도 그래. 은혜가 무너진다. 그럼 5천만 원만 해준다니까. 5천만 원 이상 예금하고 1억 예금했으면 5천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변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금 안 해. 국채 같은 걸 사. 국채 먼저 1억짜리. 국채는 그래 안 되네. 국가 채권을 사는 거고. 이렇게 금을 사고 뭐 다른 변으로 사는 거지. 또 주식도 없어지진 않으니까 주식도 사고 이렇게 돈 자체를 예금에 1억 이렇게 예금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왜? 돈 날라가니까 언젠간 없어질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세상에 돈 관리하는 게 복잡하죠. 보니까. 이 복잡해. 돈 있는 사람은 진짜로 돈 관리하는 게 복잡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뭐 선을 이룬다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하나 세밀해 보면 나와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으키시는 우크라이나도 우리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하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어 이래 하지 말고 좋아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했지? 나에게는 뭐라고 안 말씀하지? 이걸 계속 찾아보면 그런 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백목사님 이런데 모순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자꾸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세상 현실하고 모순이 되잖아. 그죠? 모순된 거기서 그냥 모순으로 있지 말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다 보면 합치가 돼. 그 깨닫는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왜 이래? 막 자꾸 이러게 되잖아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근데 어느 시간,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요. 이걸 얻어야 되겠네요. 누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지. 그거 얻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알겠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혜고 뭐라고 했죠? 능력이고. 이제 복음은 로마서 1장 14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또 그리스도는 또 고린도서 1장 25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살아봐야 돼.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와도 이 진리는 이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의 말은 막 다 싸그러져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하지만 세상은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나중에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잖아요. 저기 인문주의자들 그 공산주의 같은 게 이제 그 인본에서 나온 거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은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나중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고 이번에 누가 말하는데도 보니까 그거는 좌파 사람인데 말하는데 역사는 꼭 발전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 공산주의 그 유물록 사장이 딱 들어있는 거야 그 사람 보니까 세상은 발전만 한데 퇴보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그 유물론적인 그 사관 때문에 그런 거. 세상은 퇴보도 합니다. 발전도 하고 내 자신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옛날 그때 사람 지금 사람 구원은 똑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미혹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때 구원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세의 구원은 미혹이 많고 사이비가 많지만은 거짓 선도도 많지만은 거기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은 존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세이기 때문에 구원을 잘 이루면 굉장히 존귀한 구원, 어느 시대보다도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이 참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 맞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자기를 다해서 자기가 친히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나를 다해서 쏟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믿고 가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신 이가 사람은 아들이 자식이 부모 생명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를 내어주셨어. 그럼 그 다음의 것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땅의 것 주고 싶으면 다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다만 더 좋은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그래서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땅에 이런 것들 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땅에서도 저는 요한복음 15장 11절 포도나무에 배우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데 그것도 저도 성전 때 너무 좋더라고. 세상에 보면 재밌는 게 사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상 거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어떤 분 내하고 나이 같은 분이 야 우리 그때 나오나가 있으니까 나오나 뭐 보라 뭐 좋다 안 가냐
나는 재미가 없어서 못 가. 얼마나 재밌는데 갔더니 손뼉 치고 노래 부르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막 이러더라고.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 재미가 좋대요. 그런 거에 살아, 이제 그때 사람들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래, 여기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자,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 얘기 한다. 이제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아. 그게 이제. 늙을수록 더 좋아. 알겠죠? 알수록 더 좋아. 그러니까 아까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잖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겉산 우편 없이고 날로 새롭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택해갖고 천파받을 때 저 아무개 집사 죄를 지었어요 이러면 아니 하나님이 내가 대속했어 그 죄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의를 믿고 가니까 든든 송사할 아무 존재도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내 의니까 그죠? 누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승리해서 서 있다는 뜻이고 서 있거든. 또 권능의 우편이라는 또 권능을 또 말하거든요. 거기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데 참 우리 위해서 성령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도 성자 예수님도 기도해 주신데 이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앞에 지나가는 거짓말로 여러분들 그 영화 보듯이 살짝 위로받고 뭐 눈물 흘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사랑을 알면은 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모르니까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 내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지. 그래.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한번 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생활에서 내놔보고 살아야 돼. 평소 때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환난 때 정말로 주님을 평소 때는 깊이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없어. 근데 저기 아가서에 나오는 깊이 사랑하는 거 보통 환난 때거든요. 환난 때 평소 때 한 게 그때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게 2장에 나오죠. 그 말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다 해서 사랑하게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환난이 있다 보니까 그 주님께 때문에 고난받는 자잖아요. 고난이 다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해. 사과로 나를 주님의 고난을 받으니까 마음이 시원해. 시원케 하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또 내려가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인다. 우리를 어든지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애를 쓰잖아 세상이.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나를 돕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뺏기고 살겠어 하니까 너 죽인다? 너 뭐 없앤다? 뭐 여러 가지 꼼짝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가 죽인다 해도 그 사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날 죽일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요백에 그거 봐라. 요백에 몸은 손대지 말고 다른 소유만 손대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다음에는 목숨만 놔두고 다른 데는 손대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하는 거지 그 이상 못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분이 나를 사랑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다 해서 사랑해 보라 이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파도가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는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1절만 우리 딱 눈 감고 가사 외우면서 해봅시다. 1절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날임이 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은혜로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모르고 인간 사랑, 죽은 사랑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했는데 주님 더욱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주의 사랑을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